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피차간에 함께 누리면서 선물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 하는 일 중에 날마다 예쁜 사진에 성경 요절을 써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일을 계속 합니다. 말씀을 보내는 사람과 보는 사람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가? 여기 1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주어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 손안에 넣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쟁취하고 누리고 얻기를 바라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천국에 갈 때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한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생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간과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일까요?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쫙 살피면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역사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중심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머릿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성경의 가치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이 물건이 원재료,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얼마나 진가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자랑하는데 내 시계에는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박혔고 이건 금장시계고 그래서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가치는 어디에다 두고 매겨야 할까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귀한 지침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는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가치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먼저는 여기 16절 중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에 유익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바로 성경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번에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귀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저희 아들이 병원에서 나오면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재정비하게 되었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체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거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것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 아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는요 아들이 셋이고요 손자가 7이나 돼요. 자랑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야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지. 자식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는 자식 자랑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성령께서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자식 자랑,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더라고요. 이 한 녀석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되고 나면 또 이 한 녀석이 문제가 생겨요. 야, 자식이 많은 것도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따르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잘 컸다고 자랑을 떠벌리는 것, 이러한 것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수십 명의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국가적으로 다시 긴장 국면에 들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한 후에 사람들은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능히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빗나가고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라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예방접종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이러한 일들이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엄청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인가요?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인가요? 지금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성대하게 잘 치르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 우방국들을 모아가지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되겠다. 지금 세계 정세가 미묘하게 긴장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러한 지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들이 언젠가는 터질 날이 있을 것인데 언제 이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는 추측을 못했습니다. 몇 달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겠지. 이렇게들 조금만 견디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위험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건들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창원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고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된다면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지엄마한테 저한테 전화로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끝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어져 버리고 바뀌어진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로 모습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이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숨이 깊이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뱃속에 들어왔다가 깊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산소를 들여 마실 수 있고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숨쉬기가 어려워 죽을 지경에 처해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역할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 17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투성이요, 부족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는 이 성경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결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주의해서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는 놀라운 체험과 축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넘어지고 곁길로 빠지고 탈선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